여러분 헨리 나우엔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하버드대 교수이셨잖아요.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불려가지고 늘 정상의 자리에만 있었다고 그러죠. 20여 권의 책 한 권 한 권이 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뭐 가장 인기 작가가 헨리 나우엔이다 이럴 정도로 신학계 아주 거장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수도 굉장하고 명예도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하버드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아 보호시설 직원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뭐하나 봤더니 뭐 센터장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지체아들 대소변 받아내고 목욕시켜주고 청소해주는 그런 일만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런 삶에 전념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대학자인 당신이 왜 제자들은 가르치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허드레한 일 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섬기고 봉사하는 내리막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만 보일 뿐입니다. 자, 그분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왜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오르막길을 향해 걸어갈 때는 오직 자기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낮은 자리에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섬기는 봉사하는 삶, 그 속에서 자기는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변화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런 삶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 갖고 있습니까?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어가 다음과 같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뭐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왜 구원받은 거냐? 의시되고 자랑하라고? 아니라는 거죠. 봉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섬기고 돌보라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원래의 목적,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거든요. 근데 문제 많은 가정에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만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개 중에 보면 개천에 욕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탁한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도 쓸만한 사람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바카스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줘요. 이런 사람이 너희 교회에 있다. 이런 사람을 너희가 알아줘라. 이런 사람을 너희가 인정해 줘라. 그러고 소개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름하여 뭐냐? 스데바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가야 지방의 첫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렸다는 거죠. 섬기는 일이라면 목숨 걸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만 예수 잘 믿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도 신앙으로 잘 이끌어서 그 가족들도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아주 그 지역의 신앙의 명가로 자리 잡은 그 가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요,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분들이 가득 찬 교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스데바나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어요. 아가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예, 그 나라 옛날 이름이 아가야. 자, 거기에 첫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상태였나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덴 광장에서 철학 논쟁을 하고, 왜냐 아덴 광장이라고 하는 게 철학의 광장이니까 그때 당시에 저 스토아파라든지 철학자들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서로 철학을 논하고 그 다음에 논쟁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지식이라고 쫄한 자가 아니거든요. 지식에 내가 능한 자니,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정도로 가말리알 문화생이거든요. 아주 배웠다 그러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아덴 광장 가서 지식이 지식을 막 대하는 이런 상황에 어금한 유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포입니다. 복음은요, 논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상대방하고 말싸움하고,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선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말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냐 아닐 거냐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자기도 좀 지식배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논쟁했거든요. 근데 이 말싸움이라고 하는 게 승자가 없어요. 여러분, 말싸움하는 거 승자 봤습니까? 여야가 말 가지고 물고 늘어질 때 승자 봤어요? 다 패자만 있는 거지. 다 상처투성이만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요 영적으로 지쳐가지고 왔어.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노라, 영적으로 짓눌려 버렸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그런 직분으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냥 복음 안 전하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니 여러분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냥 힘없이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저 지쳐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도 놀라운 사실은요, 전도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막 강하게 해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런 것도 아니야.
하게 했다고 맹탕이냐? 그것도 아니야. 보면은요,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주권 아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에 믿음의 첫사람으로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먼저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단추 잘 깨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첫 시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으려면 먼저 믿은 사람이 좋아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이 잘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좋은 교회 두 교회를 대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 저는 그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칭찬받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그 대륙에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니까 믿음의 첫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 가서 3주 동안 복음 전했는데 방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 잠자는 집마다 횃불 들고 들어와서 막 불질러 버린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역사가 열매를 맺었는데, 사도행전 17장 4절에 나와 있거든요. 다 읽어보도록 하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자, 두 부류가 예수 믿었네요.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인데 경건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 귀부인이라는 게 기관장 부인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이 리더 그룹의 아내 되는 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요, 경건하죠. 사회적 지위가 있죠. 인품이 있지 않겠어요? 레벨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이 믿음의 첫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니까 그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좋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아시죠? 사도 바울 선교할 때 그 선교비를 늘 밑받침해 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 그 영치품을, 그 다음에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청년, 그 건장한 청년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 그 수감 생활하는데 그 밑받침하도록 돌보도록 그런 최선을 다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너희가 2번이나 선교비를 보내어 줬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는요, 빌립보 교회의 밑받침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세워놓고 갔다 하더라도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하러 가는 그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끝까지 밑받침해 줬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보내고서 남을 나라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그분을 책임져 주는, 할렐루야, 끝까지 그분들 선교 잘할 수 있도록 밑받침해 주는 교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임져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늘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원래 좋은 교회예요. 토대가 뭐 제1대 안창호 목사님 아시잖아요. 공주제일교회에서 그때 뭐 700~800명이면 교회 담임자였다고요. 그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천안에 와가지고 복음 전했지요. 65세 되는 할머니가 처음 예수 믿었어. 그 성씨가 유씨야, 유씨. 그래서 내가 유씨가 담임 목사가 됐나 봐.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 집서 가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정 교회만 있지 교회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안창모 목사님이 공주제일교회 사임하시고 교회도 없는 이 지역에 와서 교회 개척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설립한 교회가 바로 하늘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모셔가지고 3.1운동 때 밤새도록 태극기 교회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전도부인들을 통해서 동네 집집마다 몰래 나눠주게 하고, 그 다음에 만세 읍내장터 운동할 때 앞장서서 교인들이 앞서서 만세 운동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유관순 열사 자기 딸하고 동갑내기야.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다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평촌에 코올릭에 유관순 열사가 온 거야. 보니까 자기 딸하고 동갑이야. 그 친구가 됐어. 자기 딸 영명학교 보내려니까 유관순이가 자꾸 마음에 걸려. 그래가지고 유관순 열사 점매가지고 그래가지고 영명 여학교 보내주신 분이 안창호 목사님이야. 그리고 그 밑받침을 다 해준 거야. 양딸이다. 그래가지고 양딸로 삼아가지고 밑받침을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을 밑받침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에 헌신하는 분들 보면 감사하다. 우리 안창호 목사님이 하셨던 일을 이분들이 이어가고 있는 거구나. 예수 믿고 자기 입에다가 넣는 것만 평생 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인생 사시지 마시고, 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만 넣지 말고 좀 도와줘야 될 사람, 앞으로 인물 될 사람, 주의 종이 될 사람, 그런 사람들 좀 밑받침하는, 그런 베풀 줄 아는, 여러분 섬길 줄 아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은사가 있는 거죠. 자, 신학자 고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게 뭐냐, 밑에 설명이 있네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거나 돌보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자들과 함께 일하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너도 배워라 그 얘기요. 너도 그런 일에 동참하라 그 얘기요.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요건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안내위원이라든지 차량 안내위원들, 예배 안내위원들 수고 많이 하셔요. 근데 이분들이 간혹 가다가 상처받기도 해. 왜 그러냐? 그 자리가 여기가 비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 비었으니까 저리 가세요. 그러면은요, 내 맘대로 내가 못 왔냐고 그러고 막 씩씩거린대야. 그 뭐 씩씩거릴 필요 있어? 집에서 사모님하고 싸우고 왔나? 왜 그래? 그렇잖아요. 아니, 안내위원들이 얼마나 잘 안내를 해요. 그러면 와서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야 돼. 교회 와서 제 맘대로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요. 여기가 시장바닥입니까? 아니, 교회가 제 맘대로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요 영적인 질서가 관통되어야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내위원들이 여기 와 앉으세요. 그럼 겸손하게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걸 꾸닥꾸닥이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분이 와가지고 옆에 남편이 주차하고서 오기로 돼 있어. 거기 비 있는데 안내위원이 알아. 거기는 이제 그 권사님 오실 걸. 그래 앉지 말라고 그래고 저기 앉으라고 그래.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서 그 부부 저기 갈라놔 버려. 그 왜 그래요? 아이 만보를 좀 잘 먹어. 자기만 생각하지 마. 좀 예수 믿으면은요 넓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생각이 좀 깊어야 돼. 매너가 있어야 돼. 품격이 있어야 돼. 그냥 은혜 받는다고 이것저것 안 따지고 막 그냥 가방 들고 아무 데나 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좋은 일 하는 데는 너도 함께 참여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교회에 질서가 있게 하고 덕이 되게 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얼마나 바카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성도를 시원케 하는 영적인 바카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알아줘라. 그럴 때 알아주라고 하는 의미가 뭐 박수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름 높여주고 뭐 메달 주고 상 주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원어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원어의 의미를 봤더니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인정해 주라는 거야. 잘하셨어, 잘하셨어, 잘하셨어. 할렐루야. 저거 누가 얻었어? 저분이니까 하는 거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사람인 거로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인 거로 허물 일이 있어요. 여러분 100가지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일하다 보면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 다음에 흘리는 것도 있고, 그럴 때 그거를 책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해 주라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사람인 거로 피곤할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1년 12달 큰 날 와서 여러분 뭐 서점 봉사하는데 전 감사한 게 공계승 교수님이라고, 호서대 복지학과 교수님인데 우리 교회에 그 이동목역 봉사라든지 이런 여러 빨래방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그룹홈, 청소년 그룹홈은 사실 그분이 제일 먼저 저희들에게 제안한 겁니다. 우리 교회 복지성교에 많은 자문을 해준 그분인데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서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봉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때로는 봉사할 때 그분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야. 때로는 일주일 동안 수업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봉사하다 보면 간혹가다 졸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꾸벅꾸벅 졸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럼 그런 거 보면은요 와서 또 나한테 일러. 그놈의 권사는 허구한 날 졸고 앉아있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는 그때만 잠깐 그런겨. 참 그렇잖아요. 자기는 거기 들어가 한 번이나 봉사해봤어? 그런 거요. 제가 용어가 조금 거칠은 건 이해하시고, 왜 그러냐, 그냥 나와. 너무 얄미워서 나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얄미워. 나도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냥 쑥쑥 나와. 얄미워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여러분들한테 한 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냥 쉽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요지는 뭐냐, 앞에서 일하는 사람
허물이 있을 수 있슈. 예,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슈. 그럴 때마다 그거 쪽쪽 뭐라고 그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해줘라.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